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니터를 좀만 더 올려주세요.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두 기둥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고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기둥이기 때문에.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이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종교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은 없는 거니까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고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 영화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건 영화일 뿐이고 실생활에서는 죽은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지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와 종파들이 교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는 있어도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칼바르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다. 즉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속죄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주선 기도하실 때 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 절씩 저는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속에만 인내하게 되면요 부활신앙은 지금 죽은 거예요. 그 부활신앙이 지금 나에게도 이어져야만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나도 부활을 목격한 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나요? 미국 워싱턴시의 어느 신문에 실린 기사 이야기입니다. 네치 그랜트라는 여자가 소아마비로 전신이 마비된 채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로지 말하는 것,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워서 자살하려고 했지만 어린 딸이 있었나 봐요. 어린 딸이 있어서 차마 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좌절하며 살다가 자신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가락 한 개를 가지고 전화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자신을 전화국 교환소로 좀 취직시켜줄 수 없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기적같이 전화국에 취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16년 동안 전화 교환소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은퇴하는 자리에서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저주스러운 삶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자유주의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성경에 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이 오늘 본문에 2명이 혹은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5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이 승천도 하시게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2명의 증인만 있으면 증언이 허락됩니다. 인정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약 12차례에 거쳐서 500명 이상이 지켜봤다고 하는 거예요. 500명 이상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목숨을 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우리와 내가 살아있는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평소에 주님을 따르던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절망한 가운데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포기하고 낙향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또 만나 주시고 또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갈급해하고 또 치료가 필요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 모두를 치유한 사건들이 나오죠.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를 만나 주셨고 12회를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만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앞을 못 보던 두 소경도, 또 귀가 멀고 혀가 어눌한 사람도, 10명의 문둥병자들도, 또 급기야는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치유해 주셨고 나사로도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 모두가 다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부활을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렸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나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가려보실래요? 감사합니다. 네 분이 따라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눈을 가리면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영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색 안경을 끼고 삽니다. 그죠? 제가 안경이 조금 비싼 건 아닌데요. 이게 백내장 수술한 이후에 매번 밖에 나가면 자외선이 안 좋으니까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데 이거는 평상시 안경 쓰다가 체인지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변색 안경으로 바꾼 거예요. 안경을 밖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그냥 썬팅이 되는 이렇게 색상이 있는 걸 바뀌어지죠. 또 들어오면 또 이렇게 하얘 맹 안경이 되어집니다. 참 편리한 것 같아요. 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색 안경들이 있어요. 나는 없어 하지만 아니요. 그분만의 독특한 색 안경을 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안경 색깔에 따라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보려면 자신의 색 안경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모두 두 마리의 개가 있어서 세상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 마리의 개가 뭘까요? 두 마리의 개, 선입견, 편견. 이 두 마리의 개가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두 마리의 개를 버리지 않으면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편견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보이는 눈이 있고 보이지 않는 눈이 있잖아요. 하나는 육체의 눈이고 또 하나는 영의 눈입니다. 이 육의 눈으로 우리는 사물을 보고 자연 만물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약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안구에는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거리를 재고 광도와 색상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의 눈이 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큰 건 안 보이고 너무 작은 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본다고 말합니다. 난 다 볼 수 있다.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 눈이 아무리 크게 떠도 자기 눈썹이 보입니까? 한번 떠보세요. 눈썹 보이나 안 보이나? 눈만 커집니다. 또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자기 옆에 달린 귀가 보입니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사팔대기입니다. 사팔대도 안 보일 겁니다. 각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 본다고 얘기합니다. 다 본다고. 사실 아니죠. 잘생기고 아름다운 얼굴 자체도 안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생각과 선입견과 편견들을 보기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육체의 눈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영안입니다. 이 영안은 육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생애, 또 영의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눈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영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그런 신앙이 능력이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닫혀 있으면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진 지 20-30년이 지난 것도 아니었어요. 2-3년이 지난 것도 아니었어요. 불과 3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16절에서 저희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안이 닫혀 있으면 세상 것들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주님께서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일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의 닫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본문 30절 31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줄 때 그들의 영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뭘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지금 고향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죽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영안이 떠지니까 자기들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성경을 보고 만물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오류인 줄 아십니까? 유명한 찬송 가사를 많이 작사하신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은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독실한 할머니 밑에서 성장하면서 늘 성경을 읽어준 걸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성경을 거의 신약 성경을 애울 정도가 되었어요. 얼마나 신령했겠습니까? 할머니가 남겨주신 말씀과 기도는 가장 큰 유산이 되었고, 육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은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많은 찬송가를 지었는데 특별히 찬송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절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뜨자 구속한 주님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서 크로스비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가 남긴 약 9천여 개의 많은 찬송시는요, 많은 영감 어린 찬송시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그에게 이런 질문했어요. 앞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가장 먼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죽은 그녀의 장례식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이 참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많은 찬송시 가운데 제가 몇 개를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께로 가면, 기도하는 이 시간 등등의 많은 찬송시가 지금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그분의 찬송을 들으면요, 남이 지은과 좀 색다른 면이 있습니다. 앞을 못 봤지만 영이 열려서 기록한 찬송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본문 3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선지자부터 쭉 해서 예수님까지 했던 말씀을 쭉 듣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심장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게 좋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뜨거워지고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식어지면 감동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드리면 좀 가슴에 감동이 있고 좀 뜨거움이 생기십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시나요? 찬송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나요? 그게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상태인 거예요. 그게 과거보다 나아진 겁니까? 성장한 겁니까? 아니면 후퇴된 겁니까? 성장한 거면 다행이지만 후퇴됐다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점점 식어져 갈 때 이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혹시 실상은 죽은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처음 사랑을 이룬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이런 책망을 받았죠.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구나. 너 빨리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식어지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 식은 가슴이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제자들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얼굴이 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근심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얼굴은 다시 기쁨으로 충만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나요? 그럼 여러분 얼굴이 지금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얼굴이 바뀌어진 모습입니까? 조금만 더 썼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 얼굴이 달라졌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듣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모든 근심을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얼굴을 어둡게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 돌아갈 때는 다 짊어지고 가시면 안 돼요. 좀 믿었으면 믿는 행동을 좀 해야 됩니다. 믿었으면 맡겼으면 근심도 좀 덜어놓고 덜어놨으니까 저 얼굴도 좀 방금 웃으면서 나가야 되는데 들어올 때도 어둡게 들어왔다가 나갈 땐 더 어둡게 나가면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여러분,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얼굴이 변하든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얼굴이 밝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어제 저희가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교회 오신지 딱 1년 되셔가지고 평생을 안 믿으셔 1년 되셔가지고 세례받고 지난주 성찬하시고 신방을 갔어요.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좀 더 전에 믿었으면 좋았을 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전도하신 분이 그렇게 전도지 같았대요. 전도지 같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순교의 현장에 있던 스데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어집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스데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었을까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얼굴은 다릅니다. 그들의 얼굴빛에 광채가 납니다. 노션을 많이 찍어 바른다고 빛나는 광채가 아니라 주님 만난 그 빛을 받으니까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정확히 볼 수가 없잖아요. 왜요? 눈부시니까. 그것을 받아 반사시키는 거울도 못 보잖아요. 왜? 너무 빛나니까. 그 빛나는 얼굴을 보는 우리 또한 동시에 얼굴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늘 사모하고 주바라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얼굴, 은혜 받은 얼굴, 성령 충만한 얼굴이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며 천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3절 말씀과 잡독합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가장 먼저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두 제자는 이것을 모르고 사명을 떠나갔지만 부활의 주님 만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33절 초두에 보면 곧때로라는 말이 있어요. 곧때로. 무슨 말입니까? 즉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즉시 돌아갔다. 내 신앙은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즉시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참 불편하시죠? 순종은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자꾸 이렇게 변질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하라니까
담임 목사만 순종을 익히듯이 마시라는 얘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얘기야. 그럴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듣고 본 대로, 우리도 보고 듣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한 바를 그대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의 신앙을 살려주려면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바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믿음을 성장하는 거지, 나보다 믿음이 적은 자에게 어떤 불평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구원받았지 생명을 죽이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바가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우리가 들은 건 생명이잖아요. 그럼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생명을 전해주셔야죠. 그럴 때 낙담해 있던 자들이 11명의 제자 낙담돼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갖고 회복되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는 자는요, 믿음이 병든 거예요. 보고 듣고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을 못 들어 죽는다면 결국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들은 말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안드레가 누구한테 쫓아가면 형한테 가는 거예요. 형 와봐, 여기에 복음이 있어. 우리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숨지는 그날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개척자이면서 선교자인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글래스고 대학교의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오래간만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학위를 받기 위해 강단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노쇠해 있고 쇠약해 보인 거예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정글에서 얻은 심한 열병으로 약 20번 정도를 쓰러졌기 때문에 몸이 너무너무 허약했던 거죠. 그런데 학위 수여식을 끝나자마자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저 몸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나? 이제 쉬실 때가 되셨는데.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길동무로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빙스턴이 왜 이렇게 극심한 고생을 선택하고 죽음의 땅으로 다시 갔던 것일까요?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 못 만나신 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찔러봐야 확인하겠다 했던 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까지 큰 목소리가 잡동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자는 아닙니다. 시간상으로 절대로 부활을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을 목격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더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안 본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믿음이 그걸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사명을 잊지 말고 주님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내 마음을 그토록 뜨겁게 하게 하신 예수님, 내 삶에 넘치는 감동과 복을 주신 예수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정말로 만났다면 어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신령한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또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기쁨이 있고 뜨거워지셨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뜨거워지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까? 앞으로 그런 예배 자리,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이고,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이고, 살아있는 신앙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점점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진 가운데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내는 부활의 산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제자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이 복음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예배자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